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7번째 메시지, 하나가 될 때 기쁨은 충만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고슴도치 2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가시에 찔려 서로 아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다시 멀리 떨어졌지만 또다시 추위를 느꼈던 고슴도치들은 또다시 붙기 시작했지만 또 여지없이 가시에 찔려 아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고슴도치들은 이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슴도치들은 찔리지도 않는, 또 그렇게 너무 춥지도 않은 그런 일정한 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선 소리범 인성교육연구소에서 나온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우리네 인생에, 우리의 인간관계와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너무나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아 나서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떨어집니다. 또다시 외로워서 가까이 하지만 또다시 상처를 입고 또다시 떨어져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정한 거리를 그런 조선 소리범 인성 교육 연구소는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필요한 예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의. 그래요. 예의. 일정한 거리 속에서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의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정한 거리에서 우리가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린 정말 인간관계에서 오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아니요. 상처받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예의를 차리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충만한 기쁨을 언제 누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인간은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바울이 언제 기쁨이 충만해진다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할 때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아름다운 선행을 행할 때였습니까? 아니,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 될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졌다라고 진다고 오늘 바울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쉽게 기쁨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 왜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왜 우리가 기쁘긴 기쁜데 뭔가 허전함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되지 않은 부부, 하나 되지 않은 가정, 하나 되지 않은 공동체와 교회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부부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부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은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자,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지금 이 한 구절을 읽는데도 이게 마음이 같이 안 돼서 안 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바울이 하나 되기 위해서 뭘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마음이 같아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같이, 같은, 합하여, 한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강조한 걸까요? 그것은 마음 같아지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꼭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내 마음 같지는 않아. 자식을 키워도 자식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부부관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하여튼 꼭 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교육자 수련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이제 첫날 회의를 끝나고 이튿날 오전에 회의를 끝나고 있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세은 엄마에게 문자가 왔어요. 뭐 급한 문자인가 보다 확인했더니 문자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여보, 굿모닝. 하룻밤이 천년같이 오래된 듯 보고 싶은 여보. 속초를 누비며 잘 쉬시기를, 소망 가득한 계획 안고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I love you. 예. 아니 뭐 이게 박수 받을 일이에요? 저는 이 문자를 듣고 되게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뭐 하루가 천년 같을까. 저는 그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보, 난 천년 같지 않은데 하고 밑으로 점을 쭉 내린 다음에 난 하루가 만년 같소. 우린 이렇게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겨우 천년 같습니까? 저는 너무 만년 같아가지고 너무 힘든데 겨우 천년 같다고 쓰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여러분, 이 마음이 같다는 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일을 할 때 마음이 같다는 게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서 부부가 그렇게 마음이 같은 부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부로 짝을 맺어주신 것은 우리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둘이 합하여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 되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부부가 그렇지 않아요. 이 쇼핑을 가도 이게 마음이 달라가지고요. 이 쇼핑을 갔다 오면 부부가 싸우는 부부가 그렇게 많아요. 보통 이 여자들은 쇼핑을 좀 길게 하고 또 남편이 잘 봐주기를 바라는데 남편은 따라가는 순간부터 언제 끝나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남자들이 이왕 따라갔으면 뭐 여보 진짜 당신하고 쇼핑 나오니까 나도 너무 즐겁다 뭐 이래야 되는데 막 겨우 따라다니면서 이제 아내가 벌써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이렇게 감성이 발달했으니까 이 인간이 억지로 따라온다는 거를 너무 잘 아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남자는 내가 시간 없는데 따라와 준 것만 해도 고맙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남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왕 가면 여보 당신하고 이렇게 쇼핑하는 날이 난 너무 즐거워. 하지만 너무 자주 오진 말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함께 있지만 마음이 다르면 한 공간에 있어도 하나 될 수도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부부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이 다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에겐 기쁨이 없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들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한결같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라고요? 그들은 착한 일을
시작하고 그걸 한결같이 선행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자 자기의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목회자를 보내서 바울을 격려하게 할 만큼 이 지도자에게도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알고 착한 일을 하고 지도자를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기쁨이 없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충만한 기쁨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그런 부부관계, 그런 충만한 가정, 충만한 교회, 충만한 목장 생활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부부간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럴 때 충만한 기쁨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면 충만한 기쁨이 몰려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마음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마음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하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집회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먼저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집회를 정말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집회를 줄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도 제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목회자가 김인환 목사가 개척하더니 교만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교만해진 게 아니라 개척하기 전부터 교만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개척하고 나서 교만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제 마음에 바뀌지 않는 제 마음의 교만이에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겸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겸손하지 못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을 각각 두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겸손하지 못한 모습 두 가지는 뭘까요?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 여기서 나는 싸운 적이 없는데 난 다투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툼은 에리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주의, 즉 자기와 관계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 목장, 자기 팀, 자기밖에 몰라요. 이 자기 자식은 막 기도하려고 이름만 떠올라도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도 다른 자식, 교회 내에 다른 자식, 아니 또 굶어 죽어가는 다른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교육 목장에 목자가 없어서 애들이 막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냥 자기 자식은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도 이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또 자기 목장은 그렇게 챙겨요. 자기 목장은 막 정말로 열심히 챙기면서도 다른 목장에서 장례가 나도 장례 한번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툼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게 왜 다툼이냐고요? 이 자기 중심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평상시에는 유순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자기 영역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아주 극렬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툼이에요. 허영은 뭘까요?
허영은 아시는 것처럼 그냥 들떠 자기가 별것도 아닌데 자기가 대단하고 최고고 자기가 모든 것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영에 빠진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허영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제랄드 호드는 빌립보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허영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만 실은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헛된 허영이 있는 곳에는 화합이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허영이 이렇게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서 이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늘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고 공동체나 어떤 단체를 얘기할 때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있어서 그걸 주장하지만 그 실은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허영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절대 하나 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 다툼과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늘 공동체에서 분리되면서도 놀랍게도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고 심지어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겸손은 뭘까요? 그건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겸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실제적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후반부부터 4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확실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제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좀 뭔가를 좀 한다고 생각하면 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 참 다들 겸손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 일단 저 같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게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인지 모르겠는데 동의하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서로를 자기를 잘 도우면서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막 진짜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서로 일을 도와주면서 막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럼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서 아, 내가 저런 겸손은 내가 배워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뭐 제가 볼 때 기준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잘못되면 그거 가지고 막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척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툼과 허영이에요. 참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주고 막 그런 거를 볼 때 야 진짜 우리 부교육자들이야말로 겸손하구나.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도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애들을 키울 때도 그래. 애들을 키울 때도 야 이 녀석아 너 아빠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아빠 때는 뭐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어 막 이러면서 그래. 그게 부모가 할 말입니까? 그게 그땐 다 학교 다 그렇게 다녔어요.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 못해준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칠까요? 요즘 애들이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때 할 수 없는 것들을 애들이 해내는 애들을 보면 애들을 보는 순간 야 아빠는 이럴 때 너만한 때 이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너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니?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부부 간에 자식이라도 아니 내 옆에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생각해 보면 나보다 나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게 겸손이라는 게 그저 당신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로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밑에 가서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면서 내가 뭐 한 거 없냐고 그 사람 일을 도와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 애들도 그렇게 잡지 않나 부부간에도 아유 왜 일을 저렇게 밖에 못해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보다 아유 저 사람 왜 일을 저런 식으로 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불편해지면서 기쁨을 잃어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겸손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가정 이루어 가게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오는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애정. 제가 애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애정이라는 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이런 모든 감정들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지는 주님이 알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 알죠. 또 여러분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저도 여러분 세상이 다 아는 저희 교만을 제가 알고 있으니 얼마나 겸손해지려고 저도 나름대로 결단해보지 않겠습니까? 좀 겸손해야지, 좀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한 번은 그 예전에 양강모 씨가 쓴 책 중에 그 굿바이 갈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도 조계종의 원로회의 의장이었던 종산 스님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참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 대낮에 공원에서 등불을 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평생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어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와 비슷한 사람조차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이 인터뷰 기사를 읽고 그 책에서 읽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복음을 아는 나는 여전히 교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복음을 모르는 그 종산 스님께서는 얼마나 수행이 깊으셨는지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내가 이 목사이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걸 읽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날도 결심했습니다. 내가 진짜 겸손해져. 내가 이런 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겸손해지자 얼마나 결심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왜 겸손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도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표시해 놨는데 초록색으로, 눈치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있거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있거든, 조건이에요. 2절과 4절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바로 1절이라는 거예요. 1절에 뭐가 있거든요?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라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 네 가지가 있거든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 네 가지가 막 정말 헷갈렸어요.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묵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그건 이게 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겸손은 내 자아가, 우리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보네퍼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가 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만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다툼과 허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만이 옳다는 그 허용 속에서 교만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존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 겸손이 왜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존재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그 배우자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자식을 낳은 내 자식, 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이지만 교만하게 아이들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과의 사귐 안에 들어갈 때만이 그분의 권면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분의 사랑의 위로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교제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과 자비,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과 사귐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사귐에서 오는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에게도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설교를 준비를 위해서 제가 보통 20시간이 필요한데, 20시간 준비가 필요한데, 그 주간에는 제가 교회를 비우게 되어서 도저히 설교 준비할 시간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게다가 연구월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예전에 오셨던 한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많지 않은 그 사례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쁨으로 자기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오셨어요. 저도 이제 큰 기대를 갖고 이제 일부 예배 사회를 보면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의 설교가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가 보통 우리가 좀 심플하게 들으니까 1부 때 그러셨나? 그리고 2부 때 했는데 2부 때도 또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제 사무실에서 차 한잔 나누고 있는데 교수님이 제 표정이 벌써 좀 뭔가 불만이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였는지 저한테, 목사님 제 설교가 좀 어려우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예 교수님, 참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이렇게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부 예배 때 성도들의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 1부, 2부 예배 때 제가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겸손을 떨면서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멘트와 함께 설교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3부 예배 때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예배가 끝나고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 몇몇 성도들이 끝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생각났어요. 저희들에게는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방으로 들어온 저는 설교를 그렇게 하고 가신 교수님이 너무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너무 성의 없이 준비해 오셨나?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셨지? 그러고 막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제 방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 목사, 너는 너무 교만해서 내가 세운 나의 종의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저는 사실 그때 제가 정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는 좀 아니었잖아요. 지난번 설교는 좀 괜찮았지만 오늘 설교는 좀 아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너의 설교를 보고 너를 쓴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쓰는 것은 내 은혜로 너를 부른 것이다. 그 순간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여기 쓸 수 없는 이 교만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너무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 앞에서 이 교만을 떨면서 설교가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은혜는커녕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그 시간에 저보다 훌륭하신 교수님의 설교를 판단하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저만 우울한 주의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그래도
난 네가 참 좋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김 목사, 그래도 난 네가 참 좋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권면과 바로 사랑의 위로고 성령의 교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이 사귐이 있을 때 제 마음이 비로소 그 교만했던 마음이 쫙 낮아지면서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펑펑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런 교만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커서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이제 너무 머리가 아파서 좀 씻기 위해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 한 성도님과 마주쳤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셨나 보네. 또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아서 우셨나 보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좋았죠?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좋았죠? 그 겸손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기쁨이 충만해 있는 그 성도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또 부끄러웠는지 들키지 않으려고 뛰어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물을 크게 틀어놓고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오는 그 놀라우신 은총과 긍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큐티를 하고 있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있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벌레만도 못한 이 교만에서 당장 진멸해야 될 이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인격과 마주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 집을 가는데 계속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날 마음속에 그 교만한 상태로 예배드릴 때 느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쁨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하게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과의 사귐에서부터 오는 그 애정에서 벗어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애정 어린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은혜를 받은 성도 앞에서 무너진 제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더 많이 부서지고 제 마음이 산산이 깨져서 제 자아를 가지고 누군가를 감히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부서져야 하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의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정열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다 버리고 다 하리. 고쳐도 주님 겸손히 낮아지지 다 불쌍히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열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지셨습니까? 부서지셨습니까? 아직도 산산이 부서지지 않아서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 자아로 인해서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결단을 해도 어느새 교만한 자세로 그런 부부관계에 서로 판단을 하면서 자식을 대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가정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울함 속에서 그런 서로 고슴도치처럼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서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는 내 자아가 아니라 주님 더 많이 세워주고 더 많이 위로해주고 더 많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씨가 더 많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직도 매일매일 부서지지 아버지 않는 주님의 내 은혜 마음을 없이는 찾습니다.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주님께서 부서지게 기억하여 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교만한 마음으로 모두 살아가고 아버지 주님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낮은 척 달려가기로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가고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정말로 있도록 마음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가 은혜와 우리 사랑으로 오늘도 마음을 마음을 낮추게 주님 하여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마음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정신을 다하여서 우리의 관계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짖는 심령에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깨어진 아버지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우리 애는 저러해? 왜 우리 배우자는 저러지?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상태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이 깨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린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척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이 못난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주십시오. 그 복음 앞에 세워져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교만했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 되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그런 가정, 행복한 그런 일터, 행복한 목장, 그런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마음이 온전히 견고하시고 다듬하게 되셔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 기쁨을 잃어버린 부부,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 기쁨을 잃어버린 아이들, 기쁨을 잃어버린 목장,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 기쁨을 잃어버린 이 나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서 목을 곧게 세우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왔던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난 네가 좋다고, 난 너희들이 좋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진정한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으로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